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으면 그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인정을 받고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복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히브리어로 메캅베다이인데 무겁다, 중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히브리어로 우보자이인데 가볍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곧 하나님을 높이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어 귀중히 여기는 존귀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가볍게 여겨 경멸함을 받은 엘리 제사장처럼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빌레그리엄 목사님이 이끄는 이 전도단에 유명한 복음 가수인 조지 베버리 시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교회보다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자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방송국 공개홀에서 가라 모세라는 이 노래를 부른 것이 계기가 되어서 MBC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방송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그의 앞에는 돈과 인기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방송국의 제안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 생각할 때에 자신이 방송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고 전도 집회에서 찬양할 기회가 없어질 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며칠을 갈등하며 고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부를 찬송을 연습하기 위하여 피아노의 앞에 앉았을 때에 건반 위에 한 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라. 큰 재물을 갖느니 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이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을 갖느니 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라. 못 박힌 손의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이것은 어머니가 평소 애송하던 네아 밀러의 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조지 베빌이 이 시하는 그 시를 읽어 내려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제 젊은 모두 주를 위해서만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토록 꿈꾸던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방송국 출연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아노 위에 있던 그 시에 곡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입니다. 그는 찬송을 부르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긴 시간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만이 참된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빌리그레엄 부흥당에 들어가서 복음송가를 노래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찬송을 많이 불러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 찬양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데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1984년 그의 나이 74세가 된 백발의 조지 베버리 시아는 이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전도대회에서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설교한 후에 자신이 작곡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부른 그 찬송에 큰 은혜를 받고 박수를 치면서 앵콜을 외쳤습니다. 그때에 그가 앵콜송을 부르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우리와 같은 박수 갈채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조지 베버리 시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경건한 성경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폐역한 모습을 대비하는 기사에 이어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의 아들들의 저지른 폐역한 번제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또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중히 여겨 아들들의 죄악을 방관한 엘리 제사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이로 인하여서 엘리 가문의 이말 멸망을 예고하고 엘리 가문의 제사장을 대신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본문의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입어 기름을 부음받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가 비록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그의 경건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는 신구약이 다 동일합니다. 그 영적 원리는
어제 성령 충만하였어도 오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반드시 타락하여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영적 목자인 목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영적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이 주의 종을 통해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 마땅히 경건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이 네 가지를 힘쓰고 또 힘써 해야 하는데, 그는 경건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지 않았기에 그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형식적으로는 대제사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생각을 더 중히 여겼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였기에 제사장인 두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한 패역한 잘못을 보고도 엄히 꾸짖지 않았고 엄히 징계하지 않고 그냥 가벼운 말로 타이르고 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히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을 따라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두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존귀한 직분을 받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헛되지 하지 않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일을 많이 써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건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제일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사랑하여 그를 존중히 여겨 그를 존귀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조상인 네이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당신 앞에서 거룩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신 것은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임을 1, 2 말씀을 통해서 열거하며 말씀을 하였습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너무나 큰 특권이요, 너무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하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위해 감당해야 할 제사장의 사명과 제사장의 고귀한 신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 신분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운 것입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 마음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고, 반대로 하나님보다 자신과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토록 패역한 일을 두려움 없이 행한 것입니다. 엘리는 이런 패역한 자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며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거두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히 여겨야 한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자, 보세요. 여기서 너희는 이란 이 말은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하는 말로서 그들은 한 통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라는 언어는 티브아트, 벳지 뿌이, 우베 미느 하티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이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가로챈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멸시하는 극악한 죄인가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모든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것은 거룩한 제물임을 알고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가로채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마음을 빼앗겨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딴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인 내 몸을 취하여 빼앗아 쓰는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멸시하는 죄인 것입니다.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데에는 자신들의 잘못도 크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인 대제사장 엘리가 영적으로 그들과 한통속이기에 그는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아버지로서 마땅히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하여서 그들을 올바르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두 아들을 패역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시며 자식을 패역한 길로 가도록 내버려둔 엘리 대제사장의 직무유기죄를 지적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식을 주신 것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함으로 복을 받게 하는 사명을 부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당신의 청지기로 삼아 당신의 자녀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청지기인 부모들에게 당신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교훈하고 본을 보여 자녀들이 자신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섬기게 했는가를 물으시고 결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낳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육신으로 낳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에 대한 결산이 있음을 알고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속하여 복음을 전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인 엘리 제사장과 자녀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남이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에는 바로 대제사장인 아버지 엘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치며 본을 보여야 할 직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며 그의 잘못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혈육적 관계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주님보다 혈육적 관계를 더 사랑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기에 자식을 신앙으로 온전히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자녀들은 영적 교훈을 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싫어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엘리 제사장처럼 자식들이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을 그냥 버려두게 되면은 결국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식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과 자기를 예배함으로 결국은 엘리 제사장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은 하나의 생명줄에 묶여있는 존재이고 부모는 마땅히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부모로서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저자 존 비비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미국 동남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교도소에서도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교도소는 주일 오전 8시에 예배가 있고 교회는 11시에 예배가 시작되기에 비비오 목사님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어 교도소에 갔는데 100여 명의 재소자들이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찾아와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예배를 기이 여기는 마음이 넘쳤습니다.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범죄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속에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가 끝나자 비비오 목사님은 초청받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기대가 컸습니다. 오늘 이 재수자들 속에 이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으니 교회에서는 더 큰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를 하고 초대받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의 재수자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과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교회 분위기는 아주 굳어 있었고 영적으로 무언가 굉장히 짓눌린 힘을 느꼈습니다. 숨이 막힌 듯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막 튕겨오는 것입니다. 비비오 목사님이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마치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다 들어본 말씀이 유명한 강사의 설교도 많이 들어봤어. 뭐 이 목사님이라고 다른 내용이 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님에 의해 드려진 예배인데 교도소에서 드려진 예배와 초청받은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목사님이 생각을 하니 그것은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의 차이였다. 그래서 그 책에 그런 것을 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존중의 여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곧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를 존중히 여기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엘리는 아들들을 예배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한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언어는 네움 에흐하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 관계론의 대가 데일 카네기는 카네기 인간론이라는 책을 이렇게 내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무기는 입이 아니라 귀다. 대화의 질은 서로 상대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는가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같은 요구라 해도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의 요구를 더 잘 따른다.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판단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신가를 귀를 세워서 잘 들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귀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긴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의 약속은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인간이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기에 그들은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부분까지도 빼앗으며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죄를 회개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 두 아들이 다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로 인하여서 죽게 되고 그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문지하를 당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이 세운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해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겨 그에게 존귀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주의 종을 통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존중의 영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 충실하다란 이 히브리어는 내만인데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충실이라는 말은 직분에 충직하고 받은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전제 조건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맡은 직분에 충직하고 받은 명령을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거하여도 어떤 형편에 거하여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가 바로 충실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기에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였던 불충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충실하게 일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충실한 일꾼입니까? 직분상으로만 하나님의 일꾼이고 실상은 하나님의 일에 불충한 사람은 아닙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판단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충실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존중함을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이 자랑하는 이 지성이지요. 천황 숭배 시절에
제일보고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이 제일보고는 일본에서 아주 인류 고등학교입니다. 학교 경축식 날 천황 숭배 의식이 거행될 때 참배해야 했는데 우찌무라 간조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시대의 신사 참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일본인들은 신사 참배를 거부한 그를 매국노라고 침을 뱉었고, 학생들은 그의 수업을 거부하고, 언론은 연일 그를 타도에 나섰습니다. 그는 신사 참배를 거부할 때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그럴 때에 자신이 사표를 내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이 앞으로 나타나니 그는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으로 떠나 맨하탄에서 음식 장사를 잠시 하였는데, 그때 기자들이 그 일을 알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러한 초라함을 자초했습니까? 그러자 우찌무라 간조는 의원에게 이렇게 기자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부귀와 영화를 원치 않습니다. 명예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어렸을 때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고로 나는 현재의 평안을 위해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으로 볼 때 멋진 고백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높여주는 자의 가치관이며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존중받기를 바라십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무당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존중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말씀을 따라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기며 존귀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실한 자가 되어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시는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여잡고 통성으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